다 같이 잠깐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이제 바울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절만 살펴볼 거지만 왜 편지에 인사말을 쓸 때 대체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식으로는 샬롬 그러면 되고 헬라식으로는 카이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간단히 소개할 수 있는 인사말 부분에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인사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울이 설립하고 목회했다면 그저 바울은 이라고 해도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바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었고 또 오히려 방문하기 위해 쓰는 글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소개해야 된다는 필연성을 우리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가운데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과 관계된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니 사도 바울은 복음과 관계가 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눈시울을 적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저조차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를 소개해야 되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 자신도 소개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은 실패한 사람 같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외모도 없었고요. 풍채도 없었고 머리둘 집 한 칸도 없으셨어요. 거기에다가 학력도 없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어순에서는요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어순은 어떻게 되냐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됐는데 파울로스는 뭐죠? 바울, 둘로스는 종, 크리스투,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제일 먼저 누가 거론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스쳐 지나갈 말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여기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자, 바울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사울의 이름이 뜻이 있고 바울의 이름이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나는 작은 자다. 또 멸시받는 자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의 후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가문이에요? 대통령 가문이죠.
근데 사울의 이름은 희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은 가멜리엘 문화, 그 시대 최고의 학자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었고 다소시 출신이었으며 로마 시민권 등을 가졌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나 저거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할 만한 부러운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던 사람 중에 히브리 민족 중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떤 거요? 대단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얻었나요? 자기 열심으로 다 구하고 갖추었어요. 근데 사울이었을 때의 그의 삶의 결론은 뭘까요? 세계적인 스데반 설교자를 돌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 많은 스펙을 가지고. 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고 사울은 못난 자, 작은 자라는 뜻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7장부터 13장까지 이제 사울이라고 쭉 나와요.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13절까지만 사울이라는 바울, 바울이라는 사울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13장 13절 이후에는 바울이 이거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록해요? 계속 사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사울의 이름 뜻 중에는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바울이라고 작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을 겪고 지나면서 인생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원어 파울로스의 어근인 파우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포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만 시민권자였고 유대인이라는 기득권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바울은 변화되어 과거에 화려했던 본인이 자랑했던 그런 요소들을 다 버릴 뿐더러 고린도전서 15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자기를 낮춥니다. 또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뭐냐면 죄인 중에 내가 으뜸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자, 바울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의 허무함을 날마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의 허무함을 날마다 깨달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몰라도 제가 그분을 알죠. 그러니까 고3이나 재수생 큐티 모임을 몇십 년간 이제 인도한 분의 간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3 중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S대 법대 갈 아이요. 근데 그 아이가 공부만 잘할 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신앙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 아이가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모, 가족 중에 자기 혼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전도해야지, 자기 형제들 전도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부모님이 전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알아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온 가족이 예수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11월이 돼서 무슨 시험을 봤을까요? 고3이니까 수능을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맨날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만 했던 애예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담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착실하고 성실했고 신앙도 좋았기 때문에 잘못될까 봐 부모님이, 형제들이 이 아이가 낙심하고 극단적인 마음을 먹지 않을까 해서 어딜 나왔을까요?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낙심하지 말라고 다 교회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육이 무너졌더니, 그렇죠? 자기의 뜻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무너졌더니 영적으로 온 가족이 복음화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데, 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교회에서는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고3 학생들이 다 그날 시험 끝나고 교회로 모여요. 그래서 컵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무슨 컵을 줘요? 떨어지면 감사, 붙으면 회개. 왜요?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붙여줬겠니? 어?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떨어뜨렸겠니? 왜요? 고난은 축복이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컵을 받아들고서 떨어진 애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그러셨다고. 그리고 붙은 아이들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가 뭐예요? 네. 바울처럼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의 허무함을 날마다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작은 자로 소개하며 못난 자, 멸시받는 자, 바울로 불리는 것을 당연히 여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를 소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저도 은혜를 다양하게 받았죠. 많은 간증자분들이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남는 분이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시냐면 에티오피아 선교사였던 이제 김태훈 선교사님이세요. 예전에도 들었는데 요번에도 들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대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있을 때에 이분도 신앙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내가 보내는 곳에 갈 수 있겠니? 그래서 아내도 그 선교사님도 응답을 받고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겠다 딱 결정한 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으로 유수한 7곳에서 의사로 오라고 뭐예요? 초청이 온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사단이 못 가게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분별한다는 거죠. 때로는 저 같았으면 만약에 아니 이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요? 이게 길이 아니요? 그러면서 그 길을 막 이게 뒤돌아보지 않았겠냐 이거죠. 예, 갔어요. 갔는데 그가 이제 순탄한 길도 있고 또 어려운 길도 있었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한국에서 나와라, 너 빨리 나와라. 이제 본인 고민하는 거죠. 한국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길을 쭉 걸어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가 온다고 집에 가지 않아도 돼. 근데 이 말이 본인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죠?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근데 이분은 그게 이렇게 들린 거예요. 너 아프다고 한국에 나가지 않아도 돼. 이렇게 들린 거죠. 그걸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잠깐 진료차 한국에 나왔을 때 부모님은 의사 선생님 옆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 얘 나와야 되죠. 얘 나와야 되죠. 막 그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 나와야지 할 때 이 병원에 해줄 게 없어요. 약만 먹으면 돼요. 의사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에 그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맞구나. 그리고 아직도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걸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했다면, 큰 것에 대한 허무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감히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이 김태훈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도 있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제 1년이 되면 구역이 다 개편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구역에서 다 구역이 개편되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자기 소개하는 내용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제 목자가, 거기는 목자지만 저희는 구역장이죠. 구역장이, 때로는 인도자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하루는 4명이랑 싸우는 것처럼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옆집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옆에서 문 열어놓고 공사를 해서 싸우고 나가다가 덤프트럭 기사와 싸운 적도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결혼 11년 차가 돼가는데 엄청 싸우면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또 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면 이제 아내분이 권찰이신가 봐요. 권찰이 싸우다가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기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은 어릴 적 잘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망하시고 게다가 아버지가 도박을 많이 하시고 집안에서 부재 중이던 시간이 많으셔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괜찮아 보이지만 제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 이기적이에요. 저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소개를 들어보면 어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고 감추고 싶은 거는 이 교회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고 자랑하고 싶은 건 자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그 교회에 와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번 따라와 봤죠. 그러다가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남편보다 자식이 우선이라 저희를 키워주셔서 그런지 그 영향을 제가 받았어요.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또 어느 집사님은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품으로 사는 게 있어요. 라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기를 막 소개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비뇨기과 검사 중에 재검을 하라는 말이 나와서 그때부터 쉬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자, 이런 자기소개를 들으면 어떠세요? 자기 비하라고 느껴지세요? 이분들은 뭘 자랑하고 있냐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 그거를 자랑하면서 누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벗어야 할 나의 사울은 무엇이세요? 누구세요? 네. 세상에 큰 자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로 사는 것이 성공한 삶임을 믿습니까? 네. 자, 두 번째, 1장 1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자, 처음에는 바울이 자기 이름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두 번째는 나는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둘로스는 종에 해당되는 둘로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노예예요. 노예. 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로마서 서두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바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둘로스. 난 종이다.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명예보다도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서신을 읽은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노예라고 하니까, 종이라고 하니까 무척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는 노예가 아주 많았습니다. 로마 시내만 해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한 20만 내지 30만이 노예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을 파는 시장에 가면은 사람이 물건 취급을 받고 발라의 상태에서 매매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거래가 되었어요. 노예는 뭐예요? 주인의 절대 소유죠. 그리고 자유가 전혀 없지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되는 게 종의 입장입니다. 노예가 이런 상황에 있을 당시에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난 둘로스다. 나는 종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바울이 말을 하는 종은 신명기 15장 15절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정에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히브리 노예가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7년째는 뭐예요? 반드시 자유인으로 놓아줘야 돼요. 근데 나는 주인을 사랑해서 이 집에 계속 있겠어요. 그러면 그 노예를 데려다가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송곳을 대는 거죠. 예, 구멍을 뚫는 거죠. 이건 뭐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 신분으로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원한 종이 내가 되겠다. 그래서 때로는 구역장으로, 때로는 인도자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전도로, 교회의 각종 일에 내가 매이겠다 이런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잠깐 적용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매여 있습니까? 아, 나는 시간도 없는데 막 이것저것 다 맡겨. 그게 복인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종처럼 예수님께 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깨달아져야지만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나한테 일을 시킨다고. 예를 들자면 구역장 인도자 누가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사람이 맡겨서 하는 일이면 그분이 하는 수고는 다 헛수고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상급도 있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 전반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 보냄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도 아니고 일하는 것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네. 갈라디아서나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와 1차적으로 관계가 되는데요. 자, 성도들은 이게 사도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와 너무 먼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입니다.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이 얘기는 뭐죠? 이미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뭐라고요? 사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도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나는 사도이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당시 이런저런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이 나면 이제 사도를 보내서 분쟁점이 뭔지 타협을 해서 뭘 막았어요? 전쟁을 막았죠. 그래서 이 사도는 뭐냐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누구예요? 사도입니다. 생사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죠? 사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시간이 가서 자, 바울이 자신을 왜 작은 자, 종, 사도로 소개했을까요? 다 같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작은 자, 종, 사도라고 소개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만 택정함을 입었을까요? 택정함은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 자, 사도 바울만 구별되었을까요? 저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도 복음 때문에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스스로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배후에 나를 복음 속으로 밀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울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세우시고 그의 전도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복음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부름받은 자의 목표이고 이것을 사랑으로 깨닫는 자만이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죽을 각오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자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과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린 분이 있어서 그 영상 하나만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세기 암흑대륙으로 불리던 아프리카의 탐험가로 알려진 데이빗 리빙스턴. 그는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향한 부담감을 갖고 의료 선교사요 개척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선교사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수천 개의 마을들을 찾아 4년간 4,000마일 이상을 다니며 아프리카를 횡단하였습니다. 탐험되지 않은 길을 다니며 선교의 길을 열고 닦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6년간 아프리카 밀림에서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했는데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맸던 리빙스턴은 그 당시에도 아직 말라리아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자에게 물린 한쪽 어깨와 팔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팔은 그저 몸통에 힘없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 채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설교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늘 즐거워했고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지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받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저 높은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고 위대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33년 동안 29,000마일 이상의 아프리카 땅을 밟으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로써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며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던 리빙스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리빙스턴의 믿음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지폈고 그들로 하여금 희생의 대가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에 헌신하게 하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